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밟아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교회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뛰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다니, 내가 이토록 이분의 사랑을 받았다니, 막 이런 생각에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짜로 살 때는 고난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살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짜로 사는 동안에도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냥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이유와 그 충분한 그러한 설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가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일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겠니? 그래, 말씀 열심히 들어. 네가 말씀 열심히 듣는다고 구원 받겠니?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잃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4차원 안의 영역에서는 3차원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짜로 사는 동안에는 그당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주님께 다가가고자 할 때 사단은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고 났더니 이런 일들이 터지고, 은혜 받고 났더니 이런 상황이 생기고, 교회를 선포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뭐를 거룩을 선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새벽에 뱀한테 2번 물렸어요. 근데 저도 뱀을 2번 물었습니다. 한 마리 뱀은 제가 머리를 물었고 다른 한 마리 뱀은 목을 물어뜯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막 힘을 줘서 물어뜯는지, 막 이가 막 서로 막 부딪혀가면서 막 어긋나지는, 그렇게 힘을 줘서 제가 막 이를 갈아서 목을 뜯었습니다. 그렇게 덤비지 않으면 덤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구원을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강아람 전도사 그 선배인 그 효중이 전도사님이 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또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각색하는 건지 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면, 맞습니까, 효중이 전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면 오히려 잠깐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문을 여시는 그것이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에도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오히려 더 저항이 극렬하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더 극렬하다면 그거는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극렬할수록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제가 개척해서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정말 세세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위로받았던 순간, 기쁨의 순간. 저의 개척기는 만 11년이 있지만 만 11년, 12년 차죠. 그런데 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세월은 저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요.
제가 1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이 둘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콜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는 구역장이었고요. 수요 예배 성가대도 쓰고 있었고요. 화요 지도자 예배 모임도 가고 있었고요. 금요 철야도 가고 있었고요.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제 저에 대한 콜링을 이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셨고 저는 아이들 둘을 낳고 하온이가 너무 어린 아이고 애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순종을 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그것을 문을 하나 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과 뒤집어지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넘어서 저는 저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올지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을 살 뿐이었어요. 항상 저에게는 오늘뿐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뭐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은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위로하진 않았어요. 내일은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고 내일은 어떤 것이 개봉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그냥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 과정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저의 혼자만의 다루심, 우리 가정의 다루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밀고 또 목사님이 개척하길 원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개척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개척한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50년처럼 그렇게 정말 그 외 다른 시간을 뭘 하고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모든 정신을 다 교회에 쏟았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무엇으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야. 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마음을 쓰고 그랬지만요. 그렇게 수고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사실 교회는 벌써 되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교회의 영역이에요. 개인의 신앙 하나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나에게 교회를 가르쳐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의 모든 과정들,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로 눈을 뜨는 영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나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예배한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몸부림을 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마음을 쏟으려고 가장 예배하는 모든 순간은 어떤 근심도 어떤 염려도 어떤 바램도 다 내려놓고 예배할 때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왔고요. 2014년도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기 전에 좁은 길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조금 좀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2014년도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거룩을 선포했으니까. 근데 그 장애는 우리가 뚫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예언적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에 겨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 힘에 겨운 영적 전쟁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힘에 겨운 영적 전쟁을 2014년도에 치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의 시간이에요. 거의 3년의 시간인데 3년의 시간에 지난달쯤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입니까? 나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아가페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개강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넣어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꾸미면서 제가 교회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저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교회 안에 저를 하나의 성도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80%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 우리 교회가 움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제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에 항상 교회가 함께 갑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깨달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80%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였다면 하나님 나머지 20%를 제 안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의 부르심이 이 완전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바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는 세상에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고요.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인생을 온전히 다 남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었고 자녀가 나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온 지구촌에 오직 강하람이란 이 아들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운명적으로 짝지어 준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교회와 나의 만남이었어요. 부족한 거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시험도 받고, 이 교회에서 연단도 받고, 이 교회에서 축복도 받고, 이 교회에서 성장도 하고, 이 교회에서 울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웃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곧 태양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난 이 교회 안에서 내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울고 내가 안 돼서 몸부림치고 내 힘을 빼기도 하고 다시 힘을 주기도 하고 소리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도 못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팔을 늘어뜨릴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서 나의 구원을 성취해 가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교회에서 내가 훈련되어져 가고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많은 중보들이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렸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 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들 3년 동안은 하루도 제대로 이불을 덮고 잔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쏟았던 이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에 그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찬 그 경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치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제가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죄로 형성됐습니다.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뭐가 더 있을까? 있어요. 사람이 2명, 3명만 모이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마귀의 일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완전한 교회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장애를 딛고 숨 쉴 구멍이 단 한 구멍밖에 없을지라도 그 구멍을 향해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 빛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의존해서 내가 빛 가운데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자신 없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끝까지 주만 위에 살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이렇게 우리가 자신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지속하기 힘든 우리입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지속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결단과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인데, 그죠? 그런데 끝까지. 왜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자들을 주님 부르시고 너를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존귀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깨끗하게 해 가시는 바로 이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생들의 죄를 짓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뿜어내고 쏟아내고 뿌려놓고 만물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온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 죄가 지구에 충만하고요. 인생들의 영혼 깊숙이 그 죄들이 아주 뼛속까지 사무치고 있어서 인생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홀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자신의 공간과 또 자신의 인생이 어떤 한 영역에서 그냥 마냥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기름 부으심 받은 나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13세예요. 근데 17년 동안 다윗은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엔게디를 갔어요. 갔는데 그 엔게디에 보니까 사막이 정말 끝도 없는 사막인데 사막의 오아시스가 바로 엔게디더라고요. 그 엔게디 동산 안에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막 속에 폭포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큰 폭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양들이나 사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거는요. 그 막 뾰족뾰족한 그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사막에.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사막 색깔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까만 바위가 아니고 그 허연 바위들입니다. 약간 갈색의 바위들. 근데 그 바위들에 산양들이 이렇게 뿔도 난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발쩍발쩍 뛰어가지고요. 그 바위들을 막 올라타고 올라갑니다. 산을. 정말 그 균형 감각이 놀라워요. 다리도 뭐 가느다란데요. 그렇게 하여튼 바위 계곡을 턱턱턱턱 뛰어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운동신경이 대단했습니다. 그 동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 얼마나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높였고 내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텐데 그럼 13세에 기름을 부으셨으면 14세부터 길이 쭉 열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있다면 두려워도 마시고 힘들어도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오늘 그 전도서에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서 다시 일으켜 주는 자는 복되거니와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도다. 뭐 그런 말씀이던데. 제가 부축해 주고 싶을 때 부축 받아주세요. 그럼. 나 조금 더 그냥 앉아 있을게요. 이러고 있으면 저도 못 만져드리고 일어나고 싶으면 함께 일어나야 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목사님을 필요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래 여러분의 복이 저예요. 그냥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웃으셔야 돼요. 그게 뭐 어떨까? 물론 죄의 눈물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죄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눈물이 됩니다. 그냥 우세요. 하나님
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딱 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이걸 깨닫는데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라고 해서 이것이 뭐 작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를 불렀다는 거, 하나님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데 이런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고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있었던 엘리야가 전쟁을 했던 그 산이 갈멜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가 찬양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차 팀이 같이 찬양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 갈멜산에서. 그게 산이니까 가능해요. 어디 특별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동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리야의 동산도 찍어왔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850대 1로 엄청난 영적 대접전을 벌였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상상해봐도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 교회의 첫날 하나님이죠. 엘리야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내 마음을 만지고 어둠을 치유하는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열방의 빛을 불입니다. 그 불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불일 것이고요. 그 불은 교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부으시는 강력한 불일 것입니다. 그 불을 바라보고 그 불은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들이 곳곳에서 막 나타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봐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할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시게 마치겠습니다.